아멘. 히브리서 13장 20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단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된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오늘로써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쭉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큰 틀과 뿌리들은 좀 잡히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시고 히브리서의 어떤 문맥과 맥락들이 조금 이제 잡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막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앞에 있는 이 볼펜과 그리고 이 두 마이크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그닥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냥 교회 가, 이 정도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전부 다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사. 그래요. 온전하게 하사.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20절 맨 끝에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어 되신답니다. 신앙의 시작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요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주체요 주어도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신앙의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주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뜻도 있어요. 위골된 뼈를 다시 적골해서 회복케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라는 뜻,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조금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참 들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구나.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주님과 나와 시선을 맞추는 일, 이거면 족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신앙의 주어도 하나님, 동사도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 신앙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그럼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시작도 내가, 인생의 시작도 내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불안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불안하다는 건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른다거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그 실고백 가운데 진짜 위탁과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신앙의 주권자요, 시작이 어떤 분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우리 확실히 오늘 딱 우리가 점을 찍듯이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 온전하게 하는 동사도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덜 흔들려요. 우리의 인생도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묻고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 신앙의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제가 만일 뭔가 불안하다면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죠. 21절에서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뜻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의 이질과 충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충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 충돌 상황만 계속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이유는 누구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래서 철든 사람은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한 2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의 신앙이 성숙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노트를 보셔라. 거기에 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 신앙의 주인은 나일 가능성이 많다. 또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래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 앞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상 앞이라는 건지, 뭐 어떤 대상 앞이라는 건지 조금 모호한데, 원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들이 있어요. 이 소원들은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죠. 거룩한 부담도 역시 있긴 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단하시고 결국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시는 거죠. 너 내 뜻 행하며 살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네 안에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줄게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 내 뜻. 그런데 이제 신앙의 대전환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시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의 틀을 완전히 대전환시키세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신앙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확실히 수월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순풍에 돛단 듯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전에는 그 바람을 막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맞서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 말씀이 나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만 구현하며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무슨 낙이 있을까?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애기거든요. 그래서 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늘 울지요. 늘 웁니다.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졸려도 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데 잘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더 잘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건 물론 성령인 동시에 강력한 축도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이진 않고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현해가는 삶이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그 뜻을 이루며 살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꿈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제목이 자꾸 바뀌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날마다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백반집은 며칠 전 반찬 그대로 내놓지 않고 날마다 반찬을 다르게 내놓죠. 그래서 그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고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 때로는 기도라는 이 경건의 틀을 날마다 유지해 나갈 때 나의 삶과 기도의 제목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내가 이렇게 세웠던 기도의 제목들이 지워져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1년 365일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뿔을 냅니다. 안 이루어 주셨어. 그런데 교제가 깊어지면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변해요. 이건 아니구나.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올 초에 세워놓았던 기도의 제목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기도 제목만을 듣고 막 기도하다가 이거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냥 저를 당신의 기도의 그 세계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 기도가 수월하죠. 훨씬 깊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 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마지막 한 절만 한 번 더 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 사도가 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장 구조와 형식이래요. 근데 그건 그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요. 여기 보시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신앙의 시작도 은혜, 신앙의 마침도 은혜지. 우리 인생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고 인생의 마감도 은혜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한 교수님의 설교 제목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라.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박아무개 교수님은 저 재학 시절 은퇴할 그 지점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대해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는 되게 평이했어요. 나는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왔고 은혜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마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도도한 장신대 신대원생들과 학부생들이 그 교수님의 담담하고 평범한 설교에 마음문이 열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은혜입니다. 신앙의 마침도 은혜고 우리 인생의 시작도 은혜라면 우리가 죽을 때도 은혜로 마쳐야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내가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마감도 은혜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은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